얄매 친구들! 지금은 무슨 시간이게요? 예배 시간!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있죠? 영상 예배 드리기 전에 지금 주변이 엉망진창인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을 정돈하고 예배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요. 지금 누워있는 친구, 딴 데 보고 있는 친구, 우리 예배 드릴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준비해요. 그리고 친구들,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성경책을 꼭 준비해서 성경 말씀을 직접 찾고 말씀을 직접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수 있도록 성경책을 준비해주세요. 4. 우리 순서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세요. 5. 우리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잊지 않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그럼 예배 드리러 가요. 슝! 이번 주에 열매마을 친구들이 외워야 할 성경 말씀은 시편 5편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5편 11절 말씀. 아멘. 열매 친구들, 9월 12일 주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삶으로 믿음을 보여줘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 성령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소중히 마음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God is so good이란 새로운 찬양을 할 건데 처음 듣는 찬양이라 일동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찬양만 해도 되니까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해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요. 순정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듯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부터 건강 지켜주시고 빨리 이 상황이 나아져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전도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직은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열매 친구들, 창세기 기억하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의 멋진 믿음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이 창세기와 달리 출애굽기는 하나의 대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듬뿍 받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전도사님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사람을 말할 것 같아요. 누굴까요? 모세요. 출애굽기는 모세가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달라진 점, 그리고 변해가는 모습을 찾아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러나 전도사님은 이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신 이유, 지도자로 세우신 이유, 모세를 통해 10가지 기적, 홍해바다, 만나의 사건들을 이뤄주신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였거든요. 다시 말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걸그룹, 보이그룹처럼 멋지고 이쁘게 생겨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천재적으로 뛰어난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이쁘고 멋져서가 아니고요. 천재적인 뛰어난 머리를 가져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도 아니었어요.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속에서도 애굽의 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어온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전도사님에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려서 그렇지 만났다면 분명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속에서도 조상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노예 생활에서도 애굽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온 귀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다 멋진 건 아니었어요. 모세가 처음으로 바로왕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바로왕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혔죠. 괴로움의 원인이 모세라는 것을 알게 된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저주의 말을 했어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올 때도 애굽이 좋았는데 광야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여기서 죽게 되었어, 이렇게 한탄하며 모세를 원망했어요. 광야에서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도 힘든 노예 생활 후 받아먹었던 그 애굽의 음식들을 추억하는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애굽한 이상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죠.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사건으로 애굽과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혹여 애굽에 돌아가도 노예보다 더 나쁜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추억하며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알죠? 똑같이 생긴 왕자와 거지가
서로의 옷을 바꾸었어요. 옷만 바꿔 입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죠. 거지 옷을 입은 왕자는 거지로 대우받고 왕자 옷을 입은 거지는 왕자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나 거지가 왕자 옷을 입었다고 바로 왕자처럼 행동하고 왕자처럼 말하고 왕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공부와 훈련이 필요해요. 왕자처럼 말하는 법, 왕자처럼 행동하는 법, 왕자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진정한 왕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왕자가 된 거지의 모습이에요. 왕자는 되었지만 왕자처럼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노예 생활이 좋다고 내 자식을 계속 노예 생활하게 만들 거예요? 오랜 시간 애굽의 신을 섬기지 않았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다시 노예가 되겠다고요?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뀌어야 해요. 말도 행동도 생각도 바뀌어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영상예배 시작할 때 열매가 나타나서 영상예배를 준비하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말해주죠. 그 원칙과 규칙을 지키면 영상예배가 풍요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 대면 예배 드릴 때 그때는요 반드시 전도사님 얼굴, 눈을 봐줘야 해요. 옆에 있는 친구랑 막 장난치고 떠들지 말고요. 전도사님 말씀을 잘 들어줘야 해요. 우리 대면 예배를 오래도록 드리지 못하니까 정말 아쉽죠? 여러분의 얼굴들이 너무 그리운데요. 그렇게 그립던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 얼굴도 안 보고 장난치고 떠드는 친구가 있다면 전도사님이 그냥 둘까요? 안 그러겠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배를 잘 드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열매마을 안에 규칙을 지켜줘야 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칙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지난주 만나를 거두기 위한 규칙이 있었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거두지 못해요. 그 규칙을 지키면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만나를 위한 규칙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만났던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셨어요. 이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본격적으로 너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멋진 언약을 맺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3일 동안 옷을 깨끗하게 빨고요. 몸도 깨끗이 씻고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잘못 오르면 하나님한테 혼날 수 있어가지고 그 경계를 이렇게 정하고 모세만 하나님 만나러 이 시내산 정상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3일의 준비를 마친 뒤 갑자기 어디선가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쳐요. 빽빽한 구름이 산 정상에 가득 찼고 온 땅이 흔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알아챘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저 시내산에 오셨구나.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굉장한 사건이에요.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꿈에서, 환상 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지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아주 특별한데요.
거기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듣도록 말씀하신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나팔소리, 번개, 천둥, 구름, 지진, 이것만으로도 놀라운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렵고 무서워서 모세에게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듣고 전달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믿어야 해요.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기대는 것, 위안을 삼는 것,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건 우리 안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지를 점검해야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아무 데나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안식일, 지금의 우리에겐 주일이죠.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해요. 이렇게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는요, 하나님이 백성인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줄이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계명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 나를 죽이는 자살, 모두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짝, 내가 사랑을 약속한 상대를 배신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 줘야 해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요. 이웃에게 거짓말하거나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이렇게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이걸 줄여서 말하면 맞아요. 이웃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닮은 이 십계명을 비롯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 막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수많은 법들을요, 그 법 중에서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두 돌판에 직접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실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닮은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4장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많은 법 중에서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직접 말씀하셨고 두 돌판에 직접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실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규칙과 원칙을 지켜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모세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규칙과 원칙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면 모두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말씀을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시내산,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모습, 막 그 소리 상상만 해도 저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신이라고 약속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이고요.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가 아닌 신명기 말씀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신명기.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말씀 받았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 그리고 후손들이 함께 지키기로 마음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기로 마음먹고 다짐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쳤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지. 나도 열심히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지. 집이나 길이나 어디서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지.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 손목에, 이마에, 집 문설주에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말씀을 붙여야지. 그래서 실제 지금의 유대인들은요, 테필린이라고 불리는 이 상자에 말씀이 들어있고요. 이것을 이렇게 이마, 그리고 이 손, 보이죠? 이런 데에 장착을 하고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문에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넣어두고 지나갈 때마다 생각하면서, 만지면서 이렇게 말씀과 함께 하려고 해요. 열매 친구들, 우리도 말씀 읽고, 암송도 하고, 필사도 해요.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 왜 하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아주 당연한 거죠? 바라기는요, 여러분들이 그 암송한 그 귀한 말씀, 여러분만의 암송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서 부모님의 허락받고 이 집에 붙여보는 거 어떨까요? 전도사님 저희 집은 깔끔한 것 좋아요. 이런 친구들은요, 안 붙여도 돼요. 그냥 모아두기만 하셔도 되고요. 전도사님 전 이거 암송 카드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따로 공책을 만들어서 거기다 한번 여러분이 외운 말씀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외웠는지, 내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말씀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 그리고 힘을 주는 말씀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눈이 아주 잘 가는 곳, 제일 많이 붙이는 곳은 책상, 그쵸? 아니면 화장실 이런 곳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그 방법을 실천해야 돼요. 전도사님 설교만 들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열매 친구들,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열매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모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오늘 처음 배웠던 찬양, God is so good 이란 찬양이에요.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도록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의 소원일 것 같은데 하나님 대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열매 친구들, 그리고 열매 가정들, 그리고 열매 선생님들 모두 건강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발견하며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열매 가정들과 열매 친구들과 우리 사는 선생님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친구들 인도하시고 주님들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매 친구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영상이지만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내 안에 새길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냥 설교 시간에 한번 들었으니까 아니면 나 어렸을 때부터 아니까 이렇게 하면서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꼭꼭 씹어서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열매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냥 알기만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말씀과 항상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만의 방법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도록 돌봐주세요. 큐티하는 친구들에게 지혜 주시고 필사하는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고 암송하는 친구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가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는 열매 친구들이 되도록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 정말 대면 예배 드리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오랜 기간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하루라도 속히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사랑하는 열매 친구들 얼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동안 그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열매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열매 가정들, 그리고 우리 열매 선생님들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세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열매 친구들, 지금은 광고 시간이고요. 전사님 무슨 얘기할진 이미 모두가 다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잘 찍거나 아니면 예배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에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의 열매가 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헌금 드리기, 그리고 말씀, 암송 이 세 가지로 열매를 맺으실 수 있고요. 지난주 전도사님이 말해서 아마 우리들이 어느 곳에 숨어있는 우리의 필사노트를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필사노트를 다 완성하시면 맞습니다. 5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해서 우리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무들이 변하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 보자고요. 이미 멋진 나무로 3번째 단계로 벌써 변신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해서 11월 말까지 도저히 기한 정했잖아요. 딱 11월 말 12월에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선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11월 말까지 우리 잘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양육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그렇게 가정 성경학습을 잘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막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전사님이 한결 안심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사님이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잘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힘을 내서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우리 열매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오늘은요, 가정성경학습이 2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맞아요. 전도사님이 여기 보니까 십계명 2 돌판 보이시나요? 이 십계명 이 2 돌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검정 글씨로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십계명이 적혀 있고요. 파란 글씨로는 이것을 우리 식으로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좀 바꿔놨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전도사님 설교 들으면서도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지키고 있나? 지키지 않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십계명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모두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는데, 자, 지금 무엇을 준비하느냐? 여러분의 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그런가? 아닌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접어보시길 바랄게요.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계명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 어떤 거 잘 지키지? 하고 이렇게 손가락 한번 꼽아보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네. 첫 번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나요? 두 번째, 연예인이나 게임이나 어떤 물건을 지나치게 좋아하지 않나요? 실제로 그쵸? 우리는 우상이 별로 없잖아요. 우상을 어떤 모양 만들어진 그런 건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떨 땐 사람, 어떨 때는 게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물건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는 건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사람은 그 이름에 걸맞게 명예를 더럽히지 않게 내가 깨끗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전선 설교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진 않았는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으실 만한 건 아니었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네 번째,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며 드렸나요? 예배 드렸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전히 드렸나?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5번째,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나요? 6번째,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나요? 신약에서는 이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7번째, 나쁜 생각을 하진 않나요? 8번째, 남의 것을 훔친 적은 없나요? 9번째, 급할 때마다 거짓말하지 않나요? 10번째, 잘못된 욕심을 부리지 않나요? 내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거,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있잖아요. 그런 게 내 안에 있지는 않나 하는 것이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꼽아봤을 텐데 몇 개가 나왔나요? 그걸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못 지키는 건 뭔가, 내가 정말로 잘 못 지키고 있는 건 어떤 거지? 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웃기지만 여러분이 잘 못 지키는 계명으로 이것이 유력합니다.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나요? 저는 했어요. 이렇게 한 친구들 있지만 맞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잘못 지키고 있는 그런 계명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보자고요. 잘 못 지키는 계명을 내 마음속에 생각했나요? 어떤 거 생각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고요. 우리 기도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도 돼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자꾸 잊어버리지 않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어린이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진짜 이 계명이 옛날에 그냥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졌던 아주 옛날 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금도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열매 친구들 되길 바라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형이죠. 네, 미로 찾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림 5가지 찾는 거. 꽤 어렵나요? 이거 뭐가 도대체 다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전사님 하나 찾다. 전사님 이거 찾아보면 그래도 3개는 찾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5개 응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문제가 있죠. 그 문제도 잘 풀어보고요. 잘 모르겠으면 성경도 찾아보고 부모님께도 여쭤보고 아니면 줌으로 양육 선생님과 만날 수 있을 때 여쭤봐도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육 선생님 만날 수 있을 때 줌으로라도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만나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열매 친구들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9월 19일은요. 추석 연휴인데요. 그날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그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3가지를 어디를 가든지 집에 계시던 아니면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계시던 꼭 3가지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어요. 말씀, 성경 말씀이죠. 그리고 가정 성경학습, 그리고 성막 만들기를 빼놓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 성막 만들기가 설교 중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챙겨야 되겠죠? 꼭 챙겨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휴 기간이라 우리 친구들의 이동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꼭 손 잘 씻으시고요. 마스크는 꼭 쓰셔서 우리 친구들 건강할 수 있기를, 안전할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날까요?